저도 찬양에 참여했다가 말씀 증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 말씀 증거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바로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의 제목은 마태복음 3장 15절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 부분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C 587년 가나안 땅을 바빌로니아에게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539년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후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의 야훼에 대한 신앙은 그 확고부동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로마로 이어지는 외국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 야훼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언젠가는 하나님이 과거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 유대의 국토와 영예를 회복시켜 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선지자들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죽자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음성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400여 년 동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1세기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는 50만에서 한 60만 정도 되고 당시 로마 제국 내 유대인 인구는 한 5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패한 후 12지파가 사라졌는데 유대인들은 온전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희망, 정결하고 갱신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희망,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일에 대리인 역할을 할 인물인데 구약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일 것이며 새로운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로마를 몰아낼 군사 지도자가 절실했으며 정결한 예배를 회복시켜줄 제사장적 임무를 대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참되게 해석해줄 율법적이고 예언자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두 메시아, 제사장적인 메시아와 왕, 정치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초기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한 유대인들은 명목상의 자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역 지도자를 내세우는 대리 통치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대리 통치를 맡은 자들이 유대 촌락이나 가문의 장로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책임지도록 하여 로마에게 직접 납세하기를 꺼려했던 유대인의 정서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AD 6년에 로마가 유다 지방에 총독을 파견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대제사장직의 임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무거운 과세에 시달리고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폭동과 소요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에 두 인물, 세례 요한과 예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두 인물은 동갑내기였으며 30대 초반의 나이에 각각 지배 권력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아론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친척간이었으며 그들은 각각 예수와 세례 요한을 회의만 채로 뱃속에 둔 채로 만났다고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중의 태아 상태에서 예수와 요한이 만난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와서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내용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이 선포는
구약 예언의 마지막이며 신약 복음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선 예언자가 곧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말씀 선포와 함께 세례 요한은 요단강 하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부근과 유대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 지도자들까지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따라 요단강물로 들어가서 민족과 개인의 죄를 고백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상징으로 무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비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운동은 성전 체제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성전 체제를 통하여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성전의 희생제사에 비교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가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리어 자신이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예수의 말씀에 따라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예수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시행하고 있었던 메시지와 세례 운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진지한 결단에서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일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레스타인 유대교에서 메시아와 같은 의미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요한의 세례를 통해 메시아 일을 감당하실 분으로 온 천하에 공표된 것입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던 중 사탄의 시험을 이겨냈으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막게레스 체포되어서 감옥에 수감된 후에 광야를 떠나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 내용과 동일한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이 공유한 이 말씀의 선포는, 공동 선포한 이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박했으니 인간은 하나님의 임박한 통제 앞에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하늘나라에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늘나라는 구약에는 없는 용어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혹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 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 또는 하나님이 통치 지배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의 말씀 선포는 요한의 그 말씀 선포와 내용도 동일하고 또 요한이 체포된 다음에 갈릴리로 떠나서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계승해서 계속되는 사역으로서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더 나아가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며, 이 점도 그 요한과는 좀 다른 점이죠.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며 치유 행위와 복음 선포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의 사역은 요한과 구별됩니다. 치유 행위는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언급된 이적들이었습니다. 복음 선포는 산상수훈 등 마태복음 5장 내지 7장의 가르침을 통칭한 것으로서 치유 행위와 함께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때로는 죄사함의 고난도 행사하였고 성만찬 의식을 제정함으로써 죄 사함이 성만찬 의식 속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평생을 자연 그대로의 낙타털 옷을 입고, 이 낙타털 옷이라는 건 좀 상상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한 반면에 예수는 세리죄인 등 민중과 함께 식사를 하고 포도주 마시기를 즐겨했습니다. 음식의 차별이나 손님에 대한 구분, 남자와 여자,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구별과 의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아까 마케르스 감옥에 수감됐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정체성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건 아마 추측해 보건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즐겨 마신다는 예수의 소식을 듣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은 과연 민중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습니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당대의 민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아론 계열의 제사장적 메시아로 추앙하는 신앙운동이 예수 당시 1세기 당시 시작되고 오늘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제의 신약성서 배경사에 따르면 약 5천 명의 무리가 아직도 티그리스강 지역에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추앙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그룹, 에베소의 12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내용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이 세례 요한의 사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의 신발끈을 푸는 노예 노릇할 자격도 없는 처지이거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애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메시지가 예리하고 생활이 매우 단순하고 갑작스러운 출현을 했다는 점에서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고 해서 엘리야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또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들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의 치유 행위와 복음 선포 그리고 죄 사함과 본교가 되는 것인데 하늘나라 안에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하늘나라 시작점에서의 그 역할, 처음에 이 하늘나라 운동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은 매우 큰 것인데 실제로 하늘나라 안에서는 그 역할에 비교해서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중들은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언자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예수의 질문에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복음서에서 자신에 대한 호칭으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첫 예언자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바로 앞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곧 오심을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예수에 앞서간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그 제목으로 단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와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서의 핵심 용어입니다. 의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5절 혹은 5장 6절 10절 20절 6장 1절 33절 21장 32절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서의 의는 예수와 세례 요한을 시작해서 그들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3장 15절과 21장 32절에서 예수와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다룬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3장 15절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여기서 이제 righteousness라고 영어는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justice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대충 생략을 하고 좀 비슷한 개념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justice하고 righteousness,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바는 이사야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평화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 나라의 평화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것. 사람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그 뒤에 있는 말씀 42장 5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에서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존중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억울하게 갇힌 자를 해방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늘날 한 국가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로 바꾸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법정에서, 상거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함께 사는 세상살이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윤리적인 요구를 넘어선다고 서중석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중석 교수의 이 견해가 이렇습니다. 서중석 교수는 마태복음 3장 15절의 모든 의는 겸손이나 온유와 같은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선포된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7절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42장과 시편 2편은 모두 하나님의 대리인의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압제하는 이방 세력의 심판을 공통 요소로 담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3장 15절의 모든 의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 그의 대리인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을 심판하는 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의미하며,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선적으로 의미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자고 하였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는 데 참여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는 하늘나라의 실현, 오늘 하늘나라의 실현에 대해서는 딸막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하늘나라의 실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과도 연관되어 있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가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서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서에서 예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 경우에도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용어는 예수와 세례 요한이 혹은 동지다, 혹은 도반이다, 혹은 협력자로서 연대의 관계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3장 15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와 세례 요한이 우리로서 곧 동지로서 도반으로서 협력자로서 연대하여 참여하여 그 의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공동체와 세례 요한 공동체, 예수 제자 그룹과 세례 요한 제자 그룹들은 우리로서 협력 연대하면서 공동 전선을 펴서 말씀 선포를 공유하고 공동 운명을 의식하여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보 교류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이나 처형 소식을 서로 간에 긴밀하게 나누어서 예수에게 피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떠나서 거기서 말씀 선포를 시작했다는데 사실은 광야를 떠나서 갈릴리로 간 게 다 이런 소식을 전해 주어서 피신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예수의 활동, 아까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당신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봤다는데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활동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활동 상황을 공유한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세베대의 두 아들 중 요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의 제자로 나오는데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원래 그 두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안드레는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 분명한데 이제 그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데 그게 누구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게 아마 요한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 요한이 아니고 전혀 다른 도마다 뭐 이런 견해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세베대의 두 아들 중 요한이 세례 요한의 안내에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요한의 사역, 요한의 운동과 대치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공동체와 세례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늘나라를 실현하는 데 강력한 공감대를 두고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에 대치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공동전선이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서가 쓰인 AD 90년대에는 유대와 로마 전쟁 이후 로마의 팔레스타인 통치가 매우 엄격해진 때였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전승이 풍부한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되게 그 무렵에 써졌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수와 세례 요한이 맞선 대상은 전체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는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땅,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의 처형에 적극 가담하거나 주도한 자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처형을 주도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 중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로마의 유대 지배 체제, 곧 성전 체제에 협조적이었으며 두 종파는 로마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유대인 권력기구인 산헤드린에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저주의 말을 하였으며, 헤롯 안티파스가 저지른 이보공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혼인 등 악행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예수 또한 마태복음서 곳곳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등 유대인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에 대항해서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치 전선은 로마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해야 하는데 부여가는 자들로 형성된 것이었고, 결코 신학적, 교리적 요소의 동질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사회 상황과 심판 전승에 익숙했던 마태복음의 청중들은 예수 공동체와 세례 요한 공동체가 형성하였던 공동정선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유대 지배체제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은 로마의 적극적 개입 및 인준하에 성립된 유대인 지도자들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교체를 로마 제국의 승인과는 관계없이 구한다는 점에서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유태인들은 무거운 과세와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폭동과 소요도 계속되어 평화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두 인물 예수와 세례 요한이 동시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배자들에 처형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늘나라의 도래가 임박하였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자는 데 의사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공동체와 세례 공동체는 로마의 유대 지배체제, 곧 성전체제의 협조적인 유대인 지도자들에 맞서 협력하기로 연대하기로 하는 공동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두 공동체는 말씀 선포를 공유하고 적대자들에 대한 비판 담론을 공유하면서 공동 운명을 의식하여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력하였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 또한 로마의 폭정과 탄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유대인의 통념에는 구원의 시대가 이르면 시초에 엘리야가 우선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규정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전선과 외세의 우위라는 두 목표를 위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략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수의 치유 행위와 복음 선포를 통한 구원이 하늘나라의 실현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걸어간 길을 따르고자 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노선이 본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종교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홍 목사님 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는데, 오늘의 그 말씀의 본문과 제 말씀은 증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